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성육신하신, 다른 말로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거동락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할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인하기까지 그 이름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없애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너무나 현명한 말씀, 너무나 옳은 말씀이죠.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빛을 주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과 주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이것은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직면할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마지막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말세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말이죠. 이 종말은 바로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쇠퇴해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로 바뀌어지는 시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부터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태만함에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이 사람을 잠들게 만든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죄들,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었던 그러한 죄들을 오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영적인 태만함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태만함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직면할 위험들이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지만은 죄악이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더러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죠. 그리고 둘씩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러한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들이 행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도록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증오를 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고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심으로써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잘 된다, 그런 축복만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앙은 죽음과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사들의 그런 저주가 믿는 자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해로운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행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그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름으로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할지어다. 그 선포와 더불어서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파 아무렇지도 않아. 그 아프던 통증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병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들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한 은사나 또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는 자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어요. 아멘. 또 주님은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자나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고, 해로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뱀을 집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자가 손을 얹어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지상명령은 단지 믿는 자들,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11번 나와요. 복음서에 11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그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면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을 여기에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셨었죠. 그것은 보이는 임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은 나타나셨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보이는 임재로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을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보이는 임재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임재로.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님은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든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주술이나 어떤 저주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것은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신도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그들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행했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일행이 그 파손된 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바울이 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한 움큼 들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공의가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다. 저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을지라도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않는다. 저는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뱀이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 독에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신이다. 신이 현현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행했었던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이름으로 행사되는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역의 방법이나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했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과거의 성도들이 행했었던 그와 같은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기적의 요소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저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아멘. 그때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